오늘 무엇을 잃고 무엇을 잃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확히 언제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그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코미디를 한번 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은 이제 개콘이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코미디 1번지 집사님 아시겠죠? 그런 데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두 남자가 이렇게 만났는데 한 남자가 상대편 남자를 보면서 아버지의 원수 하면서 장황하게 그 분노와 그런 것들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칼을 들고 상대편 남자를 죽였어요. 아버지의 원수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뒤에서 그 광경을 보던 어떤 남자가 그 남자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죽이다니 아버지의 원수! 그러면서 달려와서 또 죽였어요. 그런데 또 뒤에 있는 남자가 그걸 보더니 아버지의 원수!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막극이 몇 분 안 돼요. 한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무대 위에 한 10명이 넘는 시체들이 막 굴러다니면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원수 막 부르짖으면서 이제 막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그냥 저게 너무 바보 같다, 웃기다, 이런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넘겼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복수라는 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수많은 원망할 사람들도 만나고 또 때로는 참 인생에 손꼽을 만한 그런 원수들도 만나죠. 간혹가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참 그런 우리의 대적들도 만나고 손해도 있고 참 원망하고 싶은 사람, 또 원망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갖고 복수하고 대적을 하게 되면 나는 어디까지 갈까? 이 세상은 어디까지 망가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대적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내가 손해본 만큼만 그렇게 갚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학창시절에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또 그럴 기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내가 받은 상처만큼만 복수하나요? 내가 받은 손해만큼만 되갚아줍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죠. 설령 아까 제가 이제 그렇게 예화를 든 것처럼 내 아버지를 죽인 만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으니 나도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갚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었지만 그러다 보면 그 복수와 대갚음이 어느 순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겠죠.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라는 그런 명령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대,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대, 신명기에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대. 성경을 봐. 성경이 굉장히 사랑의 성경이 아니라 되게 잔인해. 혹은 세상이랑 별반 다를 바 없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 같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은 대로 되갚아줘라.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약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복수가 우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악함 때문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대적을 만나고 복수하고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세상이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약을 걸어 놓으신 것이 이거예요. 너희들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받은 만큼 그것을 제한으로 돌아, 가장 끝에 돌아, 그걸 아주 맥시멈으로 돌아.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는 또 하나 구약 율법에 또 하나의 율법이 있는데 그러한 복수나 그러한 되갚음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거나 또 공회에 맡겨라 라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유지하시게 하기 위한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최고의 제한을 둬라 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예수님 봐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이런 예가 있는데 예수님도 이거 반대하셨어.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대 대적하지 말고 절대 반항하지 말고 다 들어주래.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간디처럼 간디가 했던 것처럼 간디는 사실 정치적인 운동이었어요. 간디처럼 무저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사상을 전파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주라는 대로 다 주고 또 때리는 대로 뺨의 왼쪽 편을 대어주고 뭐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의 여러분들의 삶이 심각하게 망가질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악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예수님한테 가서 100만 원만 줘. 빌려줘도 아니에요. 줘.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42절 아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후구하지 않은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빌려주라는 대로 다 주고 네 가진 걸 다 주고 그렇게 살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라 라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분명 이 안에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대조로 보고 있어요. 율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복음이 어떻게 온전히 완성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악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복수와 되갚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이 손해, 또 잃어버리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견디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말씀의 이해는 굉장히 이제 실질적인 예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예예요. 한번 보세요. 39절을 보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면 이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물리적인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력. 혹시 여러분은 이런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유년기에 살던 동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아니었나 봐요. 살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뭔지 아십니까? 너 얼마 있냐? 너 얼마? 야, 너 이리 와봐. 너 얼마 있냐? 너 돈 있냐? 이런 말을 평범하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면 주면 돼요. 주면 그냥 가지 않아요. 꼭 한 대 때리고 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너 누구 아냐? 나를 알아. 이 협박이야, 협박.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감사한 일. 전 되게 많이 겪었어요. 이러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할 때에는 한 가지가 같이 따라오는데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어요. 오늘 말씀은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오른뺨을 맞는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통 이제 가정이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때리면 상대편의 뺨을 때리면 오른뺨일까요? 왼뺨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답을 찾아보셨어요? 왼뺨이에요. 오른손잡이가 보통 그냥 휘두르면 왼뺨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등한 관계에서 막 싸운다면,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보통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상대편에게 손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휘두릅니다. 이건 뭐냐면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힘을 겨루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억압하는 관계예요. 한쪽의 한편을 굉장히 억압하고 짓누르고 힘으로 억누르면서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그 상대편은 자신은 힘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마치 제가 경험한 것처럼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과 그 다음에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수치감, 상대편을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멸적인 방법으로 수치심을 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왼뺨도 돌려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로는, 우리의 기질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반사적으로, 자동 반사로 우리의 주먹도 상대방을 향해서 뻗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예를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우리의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여러분, 이게 어떤 예냐면 이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어떤 이제 생필품이었어요. 생필품. 뭐 우리들에게는 옷이 물론 생필품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의미를 넘어서는 우리를 꾸미고 또 우리를 더 치장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치품이 될 수도 있죠. 옷이라는 개념이. 그러나 이 당시에는 뭐 왕이나 귀족들 외에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옷이 아주 필수, 그냥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이 위협당하는 거예요. 나의 기본적인 평범한 삶, 보통의 삶, 나의 기본권,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보다 더한 것을 다 줄 수 있겠어요? 내 옷을 달라고 그래? 내 속까지 다 줄게. 다 가져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야 하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래야 될까? 그럴 일이 있을까? 이래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세 번째 예를 보세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응해하고. 이거는 어떤 예냐면,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안 되시죠? 왜 오리를 가라고 하지?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너 나 따라와 라고 하면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비유를 왜 드셨을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병정, 로마의 군사들에게 따라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징집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 당시 로마 군인들만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이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 병사가 거기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억지로가. 그 로마 병정들이 요구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권력과 힘의 강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물리적인 강압이었다면, 어떤 거대한 권력과 세상과 나라와 어떤 지배층과 그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어떤 정치력을 사용해서 무언가 강제를 요구했을 때 저항하지 않고 더 해줘라, 다 줘라, 다 따라줘라. 오히려 그들이 감동할 수 있을 정도로 오리를 가자가 하면 더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떤 부담을 안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인처럼 착하게 살 것을 기대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삶을, 그러한 부담을 이미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한 것들을 그냥 다 퍼주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의미가 있어야 될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어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원망이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나만 아파야 됩니까? 왜 나만 억울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많이 벌고 많이 누리고 심지어 없는 나의 것까지 뺏어가면서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죠? 라는 그런 불만과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이제 글자로 보기 때문에, 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감이 좀 멀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 당시 이제 산상수훈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제자들과 우리들은 실제였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조금은 다른 색다른 깨달음이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비슷했을 수 있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제자들도 우리랑 비슷한 느낌이었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너무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저렇게까지 요구하시지?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떠신지를 다 알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여 도망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한 그들을 용서하여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라면 이때의 말씀을 다시 되뇌었을 때 헉 하는 깨달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깨달음이 있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른뺨을 치는 자들에게 왼뺨도 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다 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다 순종하고, 내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눈을 마주쳐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불만이나 분노가 다 사그라져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짜로 사신 분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 단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요. 예수님은 왜 고매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그 모든 이들 앞에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을까? 자신의 겉옷은 이미 다 빼앗기고 자신의 속옷조차 제비 뽑는 그 로마의 병사들을 예수님은 왜 십자가 위에서 죽고 가시면서까지 용서하셨을까? 로마의 압제와 또 빌라도의 그 선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모함을 왜 아무 말도 없이 꿋꿋이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도망갈 걸 다 알고, 자신을 배반할 걸 다 알고,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곁에 남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본인의 모든 사역 속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벌판에서 그들을 왜 먹여주셨어요? 왜? 왜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잃어버리는 육체적인 편안함, 그래서 그 육체의 고통과 아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생명을 생명을 다 쏟아내는 그 소모, 그 잃어버린 그 소비, 그 소비보다 더 큰 유익과 이득과 더 큰 보물이 예수님께는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그 모든 잃어버림을 견디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얻으신 게 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얻었던 것이 예수님 본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가지고자 하셨던 것은, 얻고자 하셨던 것은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그분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제 표현을 좀 받아들여 주세요. 바로 당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셨어라는 표현도 참 좋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얻으셨어요. 나를 얻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세워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공동체적이지만 이 순간만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얻기 위해, 나를 구하기 위해 그 모든 삶에서 자신의 오른뺨, 왼뺨, 자신의 겉옷, 속옷, 자신의 모든 수고, 자신의 모든 능력 쏟아내주죠. 예수님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으셨는지가 분명하신 분이었어요. 명확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비록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아버지께 매달리며 끝까지 주 앞에 기도할 만큼 고통스러우셨지만 그래도 그 잔을 받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이 단순히 구약의 그 보복법,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야,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치면 치이는 대로, 여러분들 속이면 속이는 대로 그냥 헤헤 하면 살아가라,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잃어버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소모, 이런 것들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파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또 십자가에 매달려도 괜찮고 그 고통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얻고자 하는, 여러분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왜 참아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돼요? 왜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바보죠. 멍청한 거죠.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에겐 반드시 얻은 것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것만으로 우리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은 그게 덜하지만 이 당시에는 더 심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던 시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얻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가족도, 내 재물도, 내 명예도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보죠. 나는 그럴 수 있는가? 날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또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만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래도 괜찮다. 누군가 내게 그것을 요구할 때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악한 자를 굉장히 여기에 몰입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지? 악한 자는 심판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설득하고 그를 어떻게든 바꿔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악한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본성을 아신 예수님의 기가 막힌 비유예요. 우리의 것을 요구하고 나의 삶에 어떤 피해를 주고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인식하냐면 악한 자로 인식을 해요. 그 사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아니면 그 사람이 실제로 성품이 좋든 안 좋든 그 사람의 인생이 어쨌든 그 사람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의 대적, 악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인식이 되어져 버려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가 마귀나 사탄이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피해를 경험해요. 우리의 물질도 혹은 나의 감정도 때로는 우리의 건강까지.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분노가 많이 일고 또 그 상대방을 대적, 악한 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수할까? 뭐 이런 상상도 많이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의 삶에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나는 이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아니 나는 이미 그분을 얻은 사람이지,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지.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못 먹고 또 조금 피해보고 나의 몸이 조금 아프고 때로는 몸이 많이 아프고 때로는 내 육신에 내 지체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부활을 이미 경험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의 몸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고, 비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권세, 나의 영광, 나의 명예는 작고 초라할지라도 또 그것마저 빼앗길지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은, 나의 삶은 마지막 때에는 더 영광스럽게 주와 함께 빛나겠지를 기억한다면, 뭐 이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의 것을 지키거나 어떤 독적인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나의 심령이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더욱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처음에 그래서 팔복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왼뺨을 돌려댈 수밖에 없어요. 속옷까지 다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오리가 아니라 심리가 아니라 이 심리까지 같이 걸어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로 살아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보면 복음을 전하며 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온갖 수모와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들 포함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울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를 얻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조그만 거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포기하자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무엇에든지 아무하게도 거리끼게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원하여 기쁘게 순종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진리와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우리의 현실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떨 것이냐? 이렇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야,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아멘. 그럼 이런 고백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빼앗을 때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려놓아도 돼요. 포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더 좋은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주님의 곁으로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